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6월 26일 음력 5월 28일 이 시간은 6월 넷째 주 일요일 경일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을 모셔야 세상이 밝아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호감대종사께서 9월산 삼성사에서 순명조천하시며 남겨주신 중광가가 있습니다. 그 중광가 54장에 각 장마다 후렴이 붙습니다. 그 후렴에 빛의 힘은 우리 한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의 힘은 우리 한배. 한백음께서는 빛의 힘이신 것입니다. 광명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백음은 하느님이시며 하느님 중에서도 치화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그 자리가 세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신리대전 신위를 보면 하느님의 자리는 세 자리니 조화주 한님과 교화주 한웅과 치화주 한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임이 조화지 위하시고 웅이 교화지 위하시고 금이 치화지 위하신다고 하셨지요. 신사기를 통해서 그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느님의 뜻을 교화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자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삼국유사의 한 호랑이와 한 곰이 한웅님께 찾아가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한웅님께서는 마늘 한 줌과 쑥 한 줌을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 햇빛을 보지 말고 백일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호랑이 한 마리와 곰 한 마리는 겉모습이 호랑이요 곰이 아니라 그 내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다른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한웅님을 찾아가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마늘 한 줌과 쑥 한 줌을 들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온갖 어려움을 참고 기도하였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온갖 어려움을 참고 기도한다는 것은 삼일신구 진리운에 나와 있는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 직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치고 숨심을 구르에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의 감각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는 것. 그것은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 햇빛을 보지 않고 참고 견디며 기도하는 것과 같지요. 그렇게 반망직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갈 때 그 망령됨을 돌이켜 참됨으로 나아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발대신기입니다. 하느님의 기틀을 열게 되지요.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동굴 속에 들어가 발대신기를 이룬 것입니다. 발대신기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하느님을 모시게 됩니다. 삼일신구 신운에 자성구자하라 항제인오시니라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희 머리꼴에 내려와 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법을 힘수행하고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갈 때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십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니 그분이 바로 치화주 한금이십니다.
바로 한배금이시죠.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려면 발대신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세법을 임수행하여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고자 하며 한배금을 모시고자 해야 되지요. 그래서 비로소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치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한배금은 광명의 주가 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는 광명의 삶이 됩니다.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고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번영하고 발전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배금을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반대가 되겠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었던 존재가 곰과 호랑이가 되겠지요. 하느님을 모셔서 윤리와 도덕을 바로 얻었는데 하느님을 모시지 않게 되니 윤리와 도덕을 다 잃어버리고 그 내면이 짐승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음식을 빼앗고 물건을 빼앗는 욕심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참전개경 말씀에도 판리운이죠. 판리운인 참전개경 말씀 속에도 욕심 물결이 일어나서 성품의 구멍이 다 막히고 말면 결국 음식을 빼앗는 욕심만 남는다. 짐승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누리고 살아도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고 아무리 험한 곳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이고 부잣집에 잘 먹고 잘 사는 짐승도 짐승은 짐승입니다. 우리가 그 내면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면 껍데기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인 것이죠. 그래서 하는 짓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모시면 하느님께서 항상 그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절과 도덕을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게 되고 성품을 키워 용납하게 되며 도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사람은 자녀가 되어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고 형제간에 우애하게 되고 그렇게 나라에 충성하게 되고 자신의 지켜야 될 도리를 찾고 지켜나가는 것이 사람이죠. 그 길은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그 길이 열리지 않죠. 한배금은 바로 하느님이시며 하느님 중에서도 치화주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직접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 바로 한배금이시죠. 그러니 한배금을 모셔야 세상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배금을 모시지 않으면 세상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중간과 그 앞부분에 이교가 밝혀지면 세계가 모두 환해지고 이교가 어두워지면 세계가 모두 어두워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배금을 모시는 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배금을 모시는 교가 밝아지면 세상이 모두 환해지고 한배금을 모시는 교가 어두워지면 세상이 모두 캄캄해진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한배금을 모셔서 한배금을 모시는 교가 밝아지도록 해야 하겠지요. 지극한 정성으로 세법을 임수행하고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 오직 이익만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고 물질적인 풍요만 쫓아간다면 배부른 돼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꾀를 가진 자가 더 많이 차지하고 없는 자를 천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의 세상이죠. 사람의 세상은 많이 가지면 없는 자를 살펴서 도우려고 하고 지켜주려고 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은 삼신이시며 조화조화님께서 뜻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조화조화님께서 참 진리를 깨우쳐 가르쳐 주셨으며 우리가
그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지켜나가고자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며 항상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한백음을 모실 수 있도록 항상 진리의 말씀을 받들고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